그러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그 종류가 많아도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식물도 수술과 암술 혹은 순나무, 암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고 원자도 양자와 전자로 되어 있으며 이 소립자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암놈, 순놈으로 되어 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이 동양 철학에서는 벌써 5,000년 전에 천지 만물이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이렇게 음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편성과 또 일률성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률성, 공통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률성과 공통성을 간직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 또 하나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적인 마음과 위적인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적인 동물심, 이 동물의 마음이 있고 또 위적인 몸뚱이가 있습니다. 식물도 역시 내적인 식물심이 있고 위적인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 세계의 분자는 분자를 형성하기 위한 내적인 성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소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물을 만들고 싶어서 산소를 끌어당기는 내적인 성질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내적인 성질을 내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로 분자는 내적인 내명성과 위적인 물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내명성과 위적인 물체로 되어 있습니다. 소립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천지 만물이 이렇게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히 저절로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일률성, 공통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책상이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만들어져서 놓여 있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무나 쇠를 수천 년 동안 쌓아놓아도 저절로 일률적이고 공통적인 의자, 책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률성, 공통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이런 일률성,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론가들이 작가를 연구할 적에 그 작품을 관찰하면서 일률적이고 공통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하고 작가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작품은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 전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내위적인 것은 바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성품이며 형상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아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내위적인 것들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마이너스 내위적인 것을 통일 원리에서는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양성, 음성, 성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 된다라는 이원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이 중화적 통일을 이루고 계시며 이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이 또한 중화적 통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론론이고 유일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상, 형상, 양성, 음성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계시는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합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야 우리 참부모님께서 원리를 밝히심으로 확실히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마음과 몸, 다시 말씀드려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상과 형상은 모든 피조 만물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근본 본자를 붙여서 하나님은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이 각각 독차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성상과 본형상이 중화적 통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도 중화적 통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중화적 통일을 이루고 계시니 부모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 521권 11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천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인간에게는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명량하고 쾌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양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우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음성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형상, 이 몸에 있어서도 양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은 양성적이고 함몰된 들어간 부분은 음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상과 형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상과 형상의 관계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이지는 않는 마음을 그대로 닮아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관계는 성상은 내적이고 원인적이고 주체적이고 종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형상, 이 몸은 유적이고 결과적이고 대상적이고 행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에 있어서 이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는가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는가를 논할 적에 정신과 물질은 뗄 수 없지만은 정신이 먼저고 물질이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한 다음에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체인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선후, 전후로 볼 적에는 마음이 먼저고 몸이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 즉 부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는 양성이 내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음성은 위적이고 대상적인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은 횡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강도와 위치에 따라서 관계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하고 적극적이게 되면 내적이고 주체적인 위치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체와 대상이 사랑으로 완전히 일체를 이루면 주체가 대상 자리에 설 수 있고 대상이 또 주체 자리에도 설 수 있어서 이 주체 대상의 관계는 수수작용에 의한 참사랑의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참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버지 하나님, 참 어머니 하나님이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닮아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자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의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지 가운데 온갖 죄악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재림주님이 오시어 진리, 이 원리를 바뀌실 때가 가까우니까 사탄이 준동하여 미리 거짓 진리를 세상에 뻗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 무신론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공산주의가 세워져 가지고 무서운 범죄가 온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지에서는 1977년도에 보도하기를 공산주의가 생겨난 이후에 1억 5천만 명이 공산주의에 의하여서 살해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면서 인간은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지만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공산주의 사상을 부정하는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인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인생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유신론적인 인생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인생관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늘 부모님과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참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여 먼저 천국을 구상하시고 설계 도와주는 창조 원리를 세우시고 이 창조 원리대로 창조를 하셨으니 하나님을 닮아서 그대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형상적으로 닮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아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하늘 부모님의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만물은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분립된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 개성 진리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피조세계는 이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가 같아서 내 원인 결과 주체 대상 종횡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인 부자관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평가할 적에 몸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감성, 지성, 의지의 세 가지의 요소로서 정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미,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지는 진,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는 선, 참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미진선의 추구욕에 대한 실현을 위하여서 인간은 부단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지의에 의한 미진선을 추구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의 뿌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심정에서 참사랑과 정이 나옵니다. 참사랑은 끝없이 주고 또 주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은 골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사랑과 정은 심정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한없는 사랑이 그 아기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심정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정과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며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인간에게 그대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정지의의 본체이시며 심정의 본체로서 심정의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 심정의 뜻은 인간의 단어들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런 심정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정이 상처를 받으면 고통과 한과 서러움이 사무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도 한없이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고통과 한과 서러움이 사무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심정의 배신을 당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하늘 부모님을 유면하고 부정하면서 하늘 부모님 목전에서 인간들 간에 무서운 범죄를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서러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계시며 당신의 자녀들 간에 무서운 범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은 서러워 통곡하고 계시는 불쌍하신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종파를 막론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늘 부모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통곡이 벌어져요.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 통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늘 부모님의 서러움에 감흥되어 가지고 통곡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쌍하신 하늘 부모님을 깨닫고 위로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믿고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늘 부모님의 실존성을 깨닫도록 가르쳐주어서 불쌍하신 우리의 하늘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들이 당신을 진실로 믿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점진적으로 평화와 통일과 행복과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진실로 깨닫고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믿고 모시고 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천복을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천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